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지연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교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720페이지 10분 경문 조복할 차례예요. 이제 하신 분 부처님께서 쓰라는 게 경, 첫 번째, 두 번째는 조복하는 계율, 세 번째는 문의. 이걸 이제 쓰라신다는 거죠. 이걸 하면 그 6장, 그 다음에 경장, 논장 됐죠. 경율로 3장을 하신 분께서 쓰라셨다 이런 말이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조복할 차례입니다.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경을 말씀하신 경의 내용은 29가지를 나눠서 법을 쓰라신다는 그 내용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괴로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수행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수행 단계, 자량도, 견도, 가행도, 견도, 무학도, 수도, 무학도. 이 5가지 수행 단계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 법을 쓰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계율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문수여, 이곳에서 내가 성운과 모든 보살에 의하여 별 해탈 및 별 해탈에 상응하는 법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것을 조복이라고 이름한다.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제 굴복시킨다는 말인데 뭐를 굴복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코끼리 같은 날뛰는 마음, 원숭이 같이 날뛰는 이 마음을 길들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길들이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계율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계율은 별해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왜 별해탈이라는 말을 쓰느냐? 별카는 다를 별자 쓰고요. 그 다음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해탈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모든 숙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앞에 다를 별자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계율을 예를 들어서 신도 5개를 지킨다 이러면은 계율을 하나 지킬 때마다 해탈이 오는 거죠. 살생하지 말라. 예를 받았다 이러면은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해탈했다 이런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러면은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에서 바로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해탈. 계율을 하나 지킬 때마다 해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해탈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별별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3가지예요. 개, 정, 우리 부처님 8만 대장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개정이 사막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요거는 정은 선정인데 선정에도 해탈이 있습니다. 선정에도 해탈. 그럼 선정의 해탈은 심해탈입니다. 그러면 해에도 해탈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해해탈이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정해탈, 심해탈과 해해탈을 잘 얘기를 하는데 이 개해탈을 사람들은 못해요. 요것도 해탈입니다. 요건 이제 별해탈. 개정인 사막에는 다 해탈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바꾸서 얘기하면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해탈한다.
이런 얘기. 모두 속바에서 벗어난다. 그 입적하신 청한 오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도 참 이상하다. 그죠? 계를 지키는 게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계를 못 지킬까? 살생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고, 삿된 음행하는 것보다 음행 안 하는 게, 삿된 음행 안 하는 게 더 쉽고, 거짓말 하는 것보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쉽고, 술 마시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게 훨씬 쉬운데, 왜 이걸 못 지키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로운 마음,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오는 계를 어기게 되는데, 계를 하나 지킬 때마다 살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살생하지 마라 하는 계를 지키면은 살생하고자 하는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를 하나 지킬 때마다 별해탈. 이거는 뭐 출가자도 똑같습니다. 출가자도 계를 지킬 때마다 해탈합니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계는 말이죠. 해로운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구의 사목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계율은 속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를 파하는 것이 수행인양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 만약 지혜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하고 계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선방수자들이 곧잘 계를 잘 어기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화두를 참한다든지 하더라도 깨달음은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을 조복이 돼야 되는데 계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조복이 안 돼요. 들뜨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선정과 지혜가 안 생기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 기감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정의 사막은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를 잡고 당기면 정과 해가 딸려오고 정을 딱 당기면은 계와 해가 딸려오고 해를 당기면은 계와 정이 딸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가기감에도 어록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전도 어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선정 속에서 계가 작용한다. 지혜 속에서 이 계라는 게 작용한다. 그러면 계의 특징이 뭐냐? 박혀있는 걸 뽑아내는 게 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해로 마음이 탁 못으로 박혀있다면 이걸 쑥 뽑아내는 것이 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의 사막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마음을 조복한다, 조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을 길들이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 도덕성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쓰라더라도, 법을 나타내더라도 별 해탈에 상응하는 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응하는 계율에 딱 맞는 법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원칙소 1번 보죠. 이하는 별도로 조복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갈라낀 모습을 말하고 다음에 문답으로서 분별한다. 이것은 곧 먼저 갈라낀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곳에 있어 문수에 이곳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조복에 대해서 교술이 곧 의지처임을 나타낸다. 내가는 열에 있다. 오온을 언어로 가립적으로 씻어서 열이라고 말해요. 오온이라는 우리 이제 인간을 얘기하죠. 이것을 이제 언어로 가립적 시술 해가지고 열에다 했다. 이 열에는 뭘 얘기합니까? 화신부를 얘기합니다. 화신부. 화신부는 오온이 있지 않습니까? 색수상에서 오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 및 모든 보살은 별해탈에 상응하는 법을 나타냅니다. 7부 대중이 4부 대중이라는 건데 4부 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지, 우바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3위, 3인이 들어가 버리면은 6부가 되죠. 그 다음에 보살대중까지 하면 7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7부 대중이라고 하는 7부 대중이 받아지는 유리, 계율을 별해탈이라고 이런 겁니다. 요거의 계율은 정확하게 계입니다. 계하고 율은 달라요. 계락하는 치라고 그러고 율은 비나이라고 합니다. 유리는 이제 비나이에 속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편의상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계율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별해탈이라 이런 말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성이 받아지는 것은 성문연가에 받아지는 것도 오직 신체, 언어의 칠지 자체를 건립한다. 근데 여기 이제 신체, 언어의 칠지라고 일곱 그 가지를 얘기하죠. 건립한다. 보살은 총체적으로 신었던 사법의 자체를 건립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신체가 들어가는데요. 신체, 언어. 이 성문 연각이 지는 개를 이제 소승계라 하기도 하고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고요. 보살이 지니는 개를 승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상 모양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신체에서 막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음식 먹으니까. 이것도 계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저기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밥을 공양을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밥그릇을 빡빡 끓여가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먹습니까? 조용히 먹어요. 안 그러고 탕탕 쳐가면서 그렇게 쳐가면서 음식 먹습니까? 쫓겨나요. 쫓겨나요? 요즘은 안 그렇던데 보니까. 쫓겨나요. 예, 이래 저기 그 선사에서 밥 먹는 거 유심히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빡빡 끓여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시끄럽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절에서 밥 먹는 소리 안 나게끔 먹습니다. 왜? 옆에 사람 피해를 줍니다. 밥을 먹는 것도 시한테하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럭들럭하면 옆에 방해를 줍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음식 먹으면서 수행하는데 방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안 내게 먹는 게 외부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말도 이렇게 흉물스러운 말을 이런 말을 못합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부드러운 말을 쓸 때 있죠. 그래 신체 언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율이 350개나 되지만 내용이 전부 다 그동 옷을 입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잠자리 그것부터 모든 게 지침으로 다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되게 공동체 생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상계락하는 거는 이런 모양을 개로 삼을 때는 그 이미지 모양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규율이 있는 것이죠. 그걸 상계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자, 비구니에게만 해당되는 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계라고 하는 건 보살들이 지는 게 성계인데 앞에 하나 더 붙여 불성계라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계예요. 그럼 보살은 공동체 생활을 형성 안 해도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바로 성품을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궁극을 삼는다면은 이 불성계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님들이 왜 그런 상계를 짓느냐면은 성가락하는 형성돼야만 불법이 오래 머물 수 있고 법을 널리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살계도 같이 받습니다. 대성계로서. 근데 이제 보살들은 제가 보살이 있고 출가 보살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살들은 상계를 지킬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신도 5개 정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보살계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여기 성계락하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도덕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법망경 보살 계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물에 대해서 발로 차고 욕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물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아요. 그럼 또 때리고 막 파손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말이에요. 요즘 아주 적절한 이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근거 옥조를 얘기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성계는 출가자나 재가자는 같이 지킬 수 있는 계를 성계라는데 성계는 10중대계와 48경계가 있습니다. 10가지 무거운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봅시다. 별 해탈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있다. 설지 유부는 8가지 수계로서 점에 각가지 악을 각각 다르게 버리기 때문에 별을 해탈 업도라고 이릅니다. 업의 길을 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구사론 제14권에서 별을 해탈 유리의 차별된 명칭을 말하기 위해서 개성으로 다음같이 말합니다. 모든 계유가 모든 계와 미묘한 행, 업과 유리라고 이름 붙이며 오직 처음의 표업과 표업에서 별을 다 업도라고 이름합니다. 자, 표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업은 행이죠. 행인데 이게 이제 나타날 표자입니다. 그죠? 업을 이렇게 나타내는 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타내지 못하는 무표업도 있습니다. 계율이라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소리는 하고 소리 나긴 나는데 이 소리는 표업입니까? 무표업이죠. 업은 행위잖아요. 말하는 행위. 하는 이건 행위니까 업이고, 없을 무자, 표할 표자니까 나타냄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소리는 물질의 현상입니까? 어떻게 표업에 해당하며 무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어때요? 이런 거는 또 무표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업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표업과 나누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거 세속에서 잘 안 나누지만 절에서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도 그런 해로운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업에 계율이 저촉될 수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고. 그게 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특히 이제 대성계는 더더욱 이것을 중요시 봅니다. 대성계에서는 의도, 나쁜 생각, 나쁜 의도를 일으키는 것도 계율이 저촉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상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의 계율을 얘기할 때 의도가 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이 어떤 행이 안 따라가는데 의도만. 예. 또 예. 사실은 의도가 의도도 더 행위입니다. 먼저잖아. 예. 행위는 업은 세 가지 차원의 행위가 있어요. 몸 차원의 행위가 있고, 입 차원의 행위 있고, 그다음 마음 차원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산문의 해석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험한 업을 능히 평탄하게 하기 때문에 개라고 이름합니다. 자, 험한 업을 가는 건 또 과음을 지르고 막 그냥 이단 내차에 놓고 그냥 그러죠. 생각도 어떻게 하면 더 훔칠까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은 험한 업이에요. 이는 험한 업을 평탄하게 다 해버리는 게 기다. 걔는 자율적인 건데, 그러면 험한 업은 어떻게나 살생하는 것, 도둑질, 삿된 음해,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그 다음 술 마시는 것. 이런 건 험한 업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걸 딱 평탄하게 하는 것이 개다 이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이 개를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뱀이 말이죠. 뱀이 갈 때는 쪽바로 곱게 가지 않는 거죠. 이게 꾸불뚱꾸불뚱 가죠. 그죠? 그렇지만 이 뱀도 대나무를 통과할 때는 쭉 이렇게 고다짐이 다 있어요.
대나무요? 예. 그와 마찬가지 개라는 것은 마치 대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구도에 있는 업을 쫙 꽂게 한다. 이 원효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보통 불륜에 관계되는 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너무 좀 많아.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TV 소재 보면은 또 돈이 많은 재벌은 부인을 두 채를 두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도덕성이라는 게 가정을 지켜주는 게 도덕성입니다. 그럼요. 도덕성은 가정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사회도 지켜주는 거예요. 도덕성. 이 도덕성은 뭐하고 직접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활동하는 거, 신뢰 문제, 사회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게 기준이 있게. 이거에서 원자력 보였어. 네. 원자력 그 큰일 나는 돈 때문에 도덕성이. 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생선도 먹지 마세요. 전부 다 일본 수입해가 들어오잖아요. 그 전부 다 오늘 아침 TV 보니까 오염되어 있는 그 물, 600톤인가 바다에 흘러 들어갔답니다. 벌써. 그럼 벌써 이게 이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도 이제 보면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아무 문제 없다고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정부가 원자력에 대해서 이 불감증을 갖고 있다. 우리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인 것이고요. 자, 말을 추석하자면 청량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계율이라 하는 거는 전부 말로 이루어져 있죠. 계목 하나가. 근데 그건 전부 다 청량함이라고 했어요. 청량함. 그래서 계를 지키면은 청량해진다고도 이렇게 해요. 청량이라 하는 시원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계율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계를 안 지키는 걸 보면 답답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송에서 개의 즐거움을 받아 지니며 몸에 뜨거운 고뇌가 없다라고 말한 바입니다. 몸에 뜨거운 고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살생하면 고뇌가 일어나고 도둑질, 사건, 음행, 거짓말이라든지 술을 마시고 이러면 고뇌가 생기고 이게 열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그걸 처리해 주는 게 계다 이거죠. 그러므로 계율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칭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미묘한 행위라고 이름합니다. 짓는 바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업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다 업이 된다 이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능히 신업과 구업을 방어하기 때문에 유리라고 합니다. 신업은 새로 짓는 몸으로 짓는 업이고요. 구업은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걸 방어하기 때문에 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옷도 말이죠. 옷도 참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비군 훈련 갈 때 보면 차를 타고 양복 입고 내릴 때 깨구리 꼭 갈아입으면 희한한 행동을 해요. 변하죠. 마음대로 오줌을 넣고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또 양복을 탁 입으면 토다서 사람이 싹 변해버립니다. 유비하면은요 이런 것도 들어가요. 옷 입는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업 구업이라는 말을 하는 얘기 그거에 합니다. 그 율이라고 하는 거는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 몸가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행위와 입으로 짓는 행위를 방어한다. 멋있는 말이에요.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별 해탈계는 전과 나중에 지위에 통해서 차별된 명칭이 없다. 오직 첫 차례 표업과 무표업이 별의 해탈 없더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러니 계율 자체가 표업과 무표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를 받았을 때 처음에 표업, 무표업은 따로따로 각가지 악을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따로따로 버리는 뜻에 의해서 별을 해탈하는 명칭을 건립하고 곧 그때 할 일을 끝마치게 되면
업이 통하는 뜻에 의해서 업도라는 명칭을 걸립니다. 자, 업이 통하는 뜻, 그러니까 업도죠. 업의 길이라 이 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청년도론에는 의도가 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위가 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위, 업이 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을 짓는 것도 대표적인 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해로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엄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에 생이 결정됩니다. 업이라 하는 원인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업이라는 계율이라 하는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결과가 오는 거죠. 근데 계율은 천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집안에서는 보면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시어머니가 우리 가문의 법도는 어떠하다고 얘기하는 그 법도 업이 됩니다. 그 바로 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기 경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두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개 흉내를 10년 내고 이 친구는 소를 흉내를 10년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천국 어디 태어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개 흉내 10년 냈으니 개로 태어날 것이고 너는 소 흉내 10년 냈으니 소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흉내 냈다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게 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해로운 개라고 합니다. 이로운 개가 있고 해로운 개가 있는데 해로운 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로운 개의 특징 중에 사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랍니까? 주도가 있습니다. 주도가 바로 그런 해로운 개에 속한 술 마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술은 결국 인간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업에 그 술에다가 돌을 붙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술하고 같은 종류의 마약이 있습니다. 요즘은 향정신 뭡니까? 음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속한 카페인 들어있는 그런 거 있는데 요즘 애들을 보니까 그 생로병사에서 보니까 아이가 자꾸 비만이 되니까 왜 비만으로 갈까 조사를 했어요. 이 애는 물을 전혀 안 마십니다. 탄산 음료만 마십니다. 탄산 음료만 마시면 물을 전혀 안 마시고 탄산 음료를 마시니까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비만이 판정됐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벌써 이상 조짐이 생긴 거예요. 피부에 색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만 마셨을 이런 탄산 음료를 마셨을 때 오는 문제점. 그런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데 유럽 특히 프랑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프랑스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애들이 물 마시는 것을 마시게끔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얘가 커서 어른이 성인 되었을 때도 물을 마시는 거죠.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한 잔의 물이 심장 마비를 예방을 한다. 이런 말이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깨어나서 물이. 네, 자기 전에 한 잔 마시. 자기 전에 술 한 잔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신 심장 마비를 심장이 뛸 때 물 마시면 그게 가라앉아요. 맞아요. 그 좋은 말입니다. 네, 가라앉아요. 제가 심장이 막 빨갛거든요. 그래 막 가만히 앉았다 항상 물을 옆에다 놓고 제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마시면은 그게 가라앉아요. 예.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뿐만 아니라 그걸 식사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그건 안 좋다 하던데. 네. 그것도 있고요.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은 이상으로서. 물을 이렇게 마시가지고 위장에 고이는 게 아니고 물은 내려가면서 정말 벽을 흡수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른 거죠.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제가 물을 추천하겠습니다. 자비성사물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피 포드에 물을 끓이면은 보통 물을 끓이면은 오래 끓이면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뭐 붓고 가라앉고 선사물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몇 년을 지금 물 끓여 마시는 거 전혀 이렇게 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대장균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고 7수로 판정받았습니다. 안반수로 뚫었어. 뽑아낸 물이에요. 원래 저쪽에 백운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쪽 계곡에 흘러내려오는 물이라서 억수로 좋습니다. 그래서 올 때 물통을 항상 가져와서 물을 담아 가십시오. 차를 끓이면 물을 끓이면 단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물이 걸리지 않는다. 수선사 음식이 국이 맛있나 봐요. 물이 맛있어야 물김치도 맛있고. 그럼요. 그 물로 장을 담고 모든 거 다 하기 때문에 다 좋아요. 선사 안에 물을 담고 같은 물. 네, 같은 물입니다. 같은 물이라서 예,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개를 받았을 때 처음의 표현과 무표현은 따로따로 각가지 악을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따로따로 버리는 뜻에 의해서 별했다라는 명칭을 의미하고 버린다는 거죠. 해탈을 한다는 거. 속박에 벗어난다는 말도 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버린다는 뜻도 됩니다. 속박을 버린다. 그런 거죠. 명칭을 건립하고 또 곧 그때 할 일을 끝마치게 되어 업이 통하는 뜻에 의해서 업보라는 명칭을 건립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찰나는 별했다는 이름하고 또한 별해 유리라고도 이름합니다. 또한 금은 없더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으로부터 나아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까지는 별해탈을 이름하지 않고 별해 유리라고 이름하며 없더라고 이름하지 않고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두 번째 생각으로부터 나아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까지 이런 말을 했죠. 못 버리면 아직 별해탈이라는 거죠. 버려야 되는데 살생, 도둑질, 삿된 놈이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면은 별해탈이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려 노력하면은 별의 유리라고 이름하고 없더라고 이름하지 않고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추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현종론 제19권, 순정리론 제36권은 대체로 구사론과 같다. 차이점은 세 가지의 의미 때문에 별해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구사론과 같고 두 번째는 혹은 처음에 마땅히 닦아야 할 바이기 때문에 별해탈이라 이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혹은 그것이 지옥까지 험한 살기 괴로운 세계를 최고로 능히 초월하는 것을 처음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별해탈이라 이름한다고 한다. 와,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악취, 이 살기 어려운 세계 악취는 세 군데 있죠. 지옥, 악이, 축생. 예, 여기를 벗어났다. 여기 초월한다는 거,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 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야기하는 이게 나쁜 세계에 태어나지 않겠구만 해준다 이거죠. 개라는 거는. 그래 개를 지키고 남에게 저걸 늘 베풀고 하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 운동을 해야 돼요. 도덕성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 먹지 않는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좋은 데 태어나지. 여러분 쇠고기 좋아하면 쇠고기 업하고 같이 연결돼서 소고기가 되기 위한 서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좋아하면 개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DN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이 지구가 생길 때 생명이 탄생할 때 DNA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이렇게 호응 중에 이렇게 공간에 이 DNA가 뜯어다니면서 서로 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생명체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DNA보다는 먹어서 DNA를 섭취한다. 생각해보면 이해되잖아요.
그게 왜 영향을 왜 안 주겠습니까? 요즘 제가 책을 어제 하나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좀 어렵지만, 공간이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공간. 신경 건축학자, 신경 건축이라는 게 또 새로운 학문이 생겼다. 예. 신경 건축학자가 지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냐 따라서 부엌이 어떻게 생겼고 집 구조가 어떻게 생기에 따라서 치유가 생길 수 있고 몸이 아플 수가 있다. 예.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풍수하고 비슷하게 될까? 네, 어떤 사람은 네, 한기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침대가 커야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이 커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50년대 자기 아버지 이 저자의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니까 그 실에 탁 앉아가지고 이런 컵에다 책을 이렇게 탁 펼쳐 놓고 책을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는 아들한테 다 이 소리 들어봐라. 그 소리라 해봐요. 새 오는 소리, 또 이렇게 공 치는 소리, 조용히 그런 뭐 불벌레 소리,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그런데 자기는 이해를 어릴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가 우연하게 아버지 가거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벌써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지옥에 갔다 오는 거죠. 그냥 완전히 뭐 죽다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평온과 고요와 이 숲에 나는 소리 이런 것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얘기는 그런 거죠. 어떤 환경,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이 치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 같으면요. 햇빛이 들어오는 곳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있다면 햇빛이 들어오는 병실에 있는 우울증 환자가 적어도 3일 내지 5일 더 빨리 퇴원을 한다는 거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병실은 더 늦게 퇴원한다. 햇빛이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 계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다가 엉뚱한 가버렸습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이 해석이 있다. 7갈래의 요소로 만들어진 계열진 어건 각각 다르게 해탈하기 때문에 벨해탈이라고 이름을 7갈래 요소는 대종인데요. 대종은 4대종이 있습니다. 4대종은 뭔가 하면 지수화풍 4대입니다. 그 다음에 5대로 치면 호응 요소로 들어가 지수화풍 공까지 가고 6대로 치면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 식이 들어갑니다. 알식자 마음이랑 7도로 치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거기가 견대가 들어갑니다. 견 7대입니다. 이걸 대종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7갈래 요소로 만들어진 개별적인 업은 각각 다르게 해탈하기 때문에 배를 해탈하기 때문입니다. 업은 반드시 7갈래 공통된 원인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고 낱낱이 요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사론 제13권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욕계에 있는 무표업은 등류이고 등류는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욕계에 있는 무표업은 누가 짓든지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등류이고 감각이 있으면 다른 요소에서 생깁니다. 다른 요소에서 생긴다는 말은 신업 3가지와 구업 4가지 7가지가 낱낱이 다른 요소로 되는 것임을 밝힌다. 신업은 몸으로 짓는 행위가 3가지가 있어요. 살생, 도둑질, 사건, 음행.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그 다음에 그러면 합하면 7가지죠. 얘기하자면 마음으로 짓는 3가지가 있죠. 탐진치가 있습니다. 선종으로 생기는 무표업은 2가지 차별이 있으니 선종으로 생기는 무표업이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지금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을 옮기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업은 무표업이 표시가 없는 업이죠. 행위죠. 말이 맞습니다. 이게요.
이른바 모든 정려, 정려는요, 바로 선정을 얘기합니다. 이른바 모든 정려 유리, 무르유리이다. 정려 유리가 있고 무르 유리가 있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비나야라고 하는데요. 개나 율이나 개목은 같아도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생활을 하면서 같이 지켜야 할 개라 그러면 그 개를 율이라고 해요. 그냥 율이 하면 위를 얘기하죠. 위는 사위가 있습니다. 행주사와 걸어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계율이 맞아야 돼요. 근데 정려율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선정을 얻게 되면은 저절로 유리가 갖춰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무르유리다 하는 건, 무르는 뭔가 하면은 번뇌가 없는 상태죠. 번뇌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유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예. 근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자 해서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라든지 이 무르의를 얻게 되면 저절로 지키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성인의 경지에 가서 초지에서 이지로 넘어갈 때 8만 세행이 지켜진다 그럽니다. 개가 저절로 지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율이 지키시지 않는 수행자라 그러면 아주 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대성기신론에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범부의 깨달음, 범부가만 이르게 돼도, 범부의 깨달음만 이르게 돼도 실제 악업이 없어진다. 그는 살생 도덕질 사탄 음행을 하지 않게 되고 이버려지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범부의 깨달음은 가도. 그럼 범부가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반성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반성. 내가 한 행위를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벌써 행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반성이 일어날 때 이것만 있어도 바로 범부의 깨달음. 이 범부의 깨달음만 오더라도 실제 악업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탐진치락하는 해로운 마음이 없어지는 문제겠어요. 그것은 바로 상사각에가 없어집니다. 네, 상사각. 그래서 이제 계를 지키면은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되면 계가 저절로 지키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도공계라 그럽니다. 도와 함께하는 계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수행을 잘하니까 계를 파해도 된다 싶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아주 멀었다. 네.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계율이 지키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선정에 의해 길러지는 바예요. 자, 선정에 의해서 길러진다. 정려유리와 무르유리. 유리가 길러진다는 거죠. 그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없으면 다름이 없는 요소로 생긴다. 자,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건 선정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초선정에는 감각이 남아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이 남아있습니다. 초선정. 이 선정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도 마지막에 다 사라집니다.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특히 이선정에는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요소란 말은 이것의 목표가 7가지가 동일한 4가지 요소를 갖추어 생긴 것을 밝힌다. 왜냐하면 의지체 요소가 마음과 같아서 오직 하나이고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자, 순정리론 제35번, 현종론 제18번도 역시 구사람과 같다. 또한 순정리론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혹은 수도와 정리에서 생기는 유리는 스님. 이거 길어지니까. 그렇죠. 뭐. 네. 그럼 이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